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며 함께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가며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또 필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정하며 우리가 이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결심하고 주 앞에 기도했던 그 결심과 다짐이 한 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록하고 묵상을 하는 것이 참 고독하고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지만, 지속하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 1월달부터 12월까지 지나서 2026년 마지막 그 주가 되었을 때에 첫째 주보다 처음 1월달보다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었구나 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승리하자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1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승리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너무 인사가 길었죠? 다시 한번 할까요? 방금 했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간결하게 인사할까요? 그 모든 걸 담아서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시작! 파이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인사하면 또 힘드니까 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깊이 성장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왔던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묵상 잘하고 계시죠? 네. 매일 성경 묵상 잘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인물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의 마지막에 노아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쭉 나오는 족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담의 족보부터 쭉 나오고 5장 마지막 절에 노아의 족보, 노아의 그 일이 나오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앞에 나왔던 인물에서부터 노아로 성경이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등장하는 이 시대의 상황, 노아가 등장하는 그때의 상황이 어떤 줄 여러분 아십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부터 9절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노아가 등장하는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것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 부분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딸들은 누구인가? 라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은 셋 계통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있는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불신자들의
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의미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시대를 지나서 노아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통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입은 사람들과 가인의 후손으로 사람의 뜻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혼합하기 시작하면서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의미인가?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장 3절 혹시 앞에 화면에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6장 3절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세상의 죄악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막 섞여 혼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날수를 정하셨습니다.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연수를 제한하기도 하셨고, 또한 이 성경의 또 해석은 이제 하나님께서 120년 안에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날수를 제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아담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죄악을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였던 그 사람들의 죄악이 번성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 때에 이제 멸망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때의 심판을 결정하시면서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아름다움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이끄시지만 반면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를 결정하시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남겨두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9절 말씀에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히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담대히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의인이고 온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 말에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며 온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했는데 생각과 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얼마나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고 싶으셨으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보던 말씀 앞에 있는 5장 말씀의 족보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녹은 어떤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아도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행할 만한 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았던, 온전함으로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으로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으며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를 놓으시고 비로 온 땅의 물로 온 땅을 쓸어버리셨지만 노아의 가족과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의 백성을, 노아의 가족을, 노아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살았던 노아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노아의 삶을 히브리서 말씀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노아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한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창궐하였다는 것이죠. 왜 악이 창궐할까요? 왜 악이 넘쳐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악한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 시대에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그때 그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며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며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매일매일 뉴스에 리시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어제 엄청 큰 이슈의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들을 덮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어제 뉴스보다 더 악한 뉴스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또 놀랐는데 내일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오늘의 그 악한 뉴스보다 더 악한 뉴스들이 더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은 날이 갈수록 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악이 평범할 정도로 매일매일 악함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하며 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밤에 자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오늘 왜 이렇게 못 살았지? 오늘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했지?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까? 여러분, 후회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샌가 성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이 시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도들 포함한 모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행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마지막 때의 현상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의인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악한 행동과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로 결정하며 우리는 마지막 때의 노아처럼 주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재정에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떤 명성에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의 안락함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을 두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며 우리는 주 앞에 머물러 있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몸부림치며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의 기초 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어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머물며 또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터널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간절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네 말씀을 읽는다고 뭐가 세상이 바뀌냐? 네 말씀을 읽는다고 네 생각이 변하냐? 그거 옛날에 사람들이 써놓은 그 글 읽는다고 너의 삶이 변하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중심을 둘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2026년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대로 초대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루가 아깝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오늘 당장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두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노아처럼 이끄시고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악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로 결정하며 주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노아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만큼 큰 은혜로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는 포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의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의 삶이 노아와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은혜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찬양할 때에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은혜로다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같이 한번 은혜로다 찬양 같이 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시작됐네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붙들 줄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찬양하십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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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마지막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멜리엄과 함께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끄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세상과 같이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일주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판단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겸손하게 행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지 않게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편판에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두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두지 않게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두며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일주일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는 일주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 맡겨드리는 일주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일주일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 주님이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살아갔음을 말씀을 통해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길 원하며 겸손하게 주 앞에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벨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